계속적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나누고자 하는 치유는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무슨 치유이냐면은 영적 치유입니다. 왜 영적 치유가 필요하느냐? 가장 근원적인 것들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여러 가지들을 거기다가 덧입히고 또한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근원적인 뿌리가 안 바뀌면 또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항상 되어져야 돼요. 이 지역에도 그랬던 우리 가정에도 현장에도 무엇이 돼야 되냐? 내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 각인들이 있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은 계속 들었는데 복음은 맞는데 정말로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딱 만나면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나와요.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빨리 치유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오늘도 같이 나눌 내용이지만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것이 무엇이면 가정에서 타격이 옵니다. 우리 안에 이 각인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게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있어요. 쓴 뿌리들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무엇이 되어져 있냐? 보이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체질이 되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체질이 된 것으로 말하고 체질이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떡하냐? 복음으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무엇이 돼야 되면 계속적으로 나누는 환경입니다. 환경 치유예요. 그 중에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환경이 치유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를 이제 잔뜩 받고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다가 딱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또 무엇이 되어지죠? 은혜는 다 까먹고 흑암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환경 치유 속에서 이 가정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가정을 또 우리가 살리는 응답 속으로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가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가정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어졌죠? 최초의 가정이요. 오늘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죠. 남자와 여자를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동등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함께 동역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파괴가 된 겁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음을 누려야 될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가정의 실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속에서요,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에 이 복음이 안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가인과 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죠? 형제 간에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참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죠? 그러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바로 정확하게 바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무엇을 하냐면 21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피값을 대신하는 바로 피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어져야지만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흑암과 어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무엇을 먼저 가장 신겨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심겨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정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죠? 부부간의 문제가 와요. 안 오면 좋겠는데요. 부부간의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또한 어떤 문제가 오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와요. 그래 또한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제 시댁과 고부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요, 여기에는 무엇이 속해져 있냐면 한 사람의 가문이 속해져 있고요, 이 가문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문과 가문이 만난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문과 가문이 만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가문과 하나님 없는 가문이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에 있는 영적 문제,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충돌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아주 별거 아닌데 그냥 한마디 그냥 농담한 건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하잖아요. 뭘 하죠? 어떡하냐면은 그래,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되겠지. 남자든지 아내든지 좀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맞춰주고 아내의 마음을 맞춰주고 그렇게 계속 맞춰주는데요,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되겠지. 그래서 참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만났기 때문에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요, 문제는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나 어려우면은 그냥 피해야지, 피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돼요.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교회 안에서도 그게 좀 많이 돌았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이 안 돌아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겠죠. 부부 십계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아시죠? 예? 가정이 하도 깨지고 가정이 하도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놨냐면 부부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읽히게 하고 그거를 스티커로 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워낙 가정이 파괴되니까요. 그 부부 십계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면 화내지 않기 1계명, 2계명 고함 지르지 않기. 막 소리 지르니까요. 그게 이제 분쟁이 되니까. 또 서로 흠잡지 말기. 말실수하지 말기. 비교의식 갖게 하지 말기. 남편과 남편을 보고서 다른 남편을 비교하지 말기.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상처 건드리지 말기. 분을 품고 침대에 들어가지 말기. 뭐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서로의 단점 얘기하지 않기. 그리고 서로가 감추고 있는 숨기고 있는 비밀 가지지 않기. 사랑으로 감싸주기. 이게 부부 십계명이에요. 이거를요 딱 스티커로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워낙 가정이 깨지니까요. 근데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잘 안 돼요. 저도 뭐 집에 가면 화를 내고요, 분내고요. 어떨 때는요 확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상처도 건드리기도 하고요.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만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계속 파괴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냐, 행위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가정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금만 알면은 진짜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저와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 두 사람이요 만났어요. 만나면 안 싸울 것 같죠?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싸울 것 같아. 너무 잘 맞춰준대. 천만에입니다. 안 그래요. 왜? 김현희 사모의 가문에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내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두 가문이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걸 뭘 가지고 해결할 거예요? 내가 참아서 해결할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해결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우리의 가문의 과거를 알고요. 우리 가문의 우상을 알고요.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인 이 심각한 문제들을 잘 알아요. 이걸 가지고선 어떻게 하면 공격하는 겁니다.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된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사람이 아무리 무화과로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 해 입게 하셨잖아요. 피값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피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바로 피값을 흘릴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먼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을요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어떡하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냥 뭐 혼자 살지 뭐. 가정이 이루면 더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오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 같은 아이 또 나가지고 이 사회에 악이 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난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 결혼해가지고요 또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가 되니까요 어떡하냐, 혼자 되어지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왜 혼자가 됐겠어요? 되고 싶어서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름대로 참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가정을 정말로 깨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니까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문제를 피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딱 걸려버리니까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주교는 계속적으로 가정 이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죄악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다 또한 사별한 분들, 아니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이 빨리 죽었 이제 소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한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공격을 해오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게요.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릴 것인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성경의 모델적인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가정의 분위기와 가정의 이 흐름을 싹 바꿔야 됩니다. 성경의 모델적인 가정들 몇 가정을 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졌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자기 하인, 가장 충직한 하인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언약을 심겨요. 그 언약을 붙잡게 하고요, 그 언약을 심기고 그리고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배우자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찾았는데 그게 리브가잖아요. 창세기 24장에 이 모델적인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정을 이뤘다고요? 언약과 기도 속에서. 두 번째 모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정만 제가 소개를 한다면, 출애굽기 2장 1절은 무슨 내용이죠? 바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이주를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누리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일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 만드는 겁니다. 노예로 만드는데도 이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잘 낳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자녀를 안 낳아요. 여러 가지 따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애굽은요 자녀를 안 낳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계속 낳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이 오히려 자기 나라보다 더 많아질까 봐 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애기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상황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 속에서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죠. 분위기를 보면서 아직 시기가 아니니까. 근데요,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했어요. 무엇 잡고요? 언약이라는 단어 잡고. 그냥 레이 남자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가정이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누구에게 심겼느냐? 그 자녀에게 심긴 거예요. 이제 걸리기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에게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녀에게 무엇을 심기우느냐? 언약을 심기우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노력하겠죠.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도망치게 만들겠죠. 그런데 그 엄마는요, 언약을 심기우는 거예요. 모델적인 가정을 몇 사람 소개를 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인가요?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 가정은 어떠냐? 그 가정은요, 완전히 실패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요, 무엇을 하냐면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가정을 보살피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실패해버렸다니까요. 무너졌다니까요. 무너지는 가운데 자기 몸을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명하면서 자기 자녀들 키우려고 하고 가정을 어떻게든지 보살피려고 애를 쓰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 실패했던 그 가정에 이 라합이요, 딱 뭐를 붙잡았느냐? 멀리서 들리는 소리, 소문.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여리고를 지나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방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똑똑히 들은 겁니다. 근데 자기 앞에 두 정탐꾼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두 정탐꾼. 이때 라합이요, 무엇을 붙잡았냐? 실패한 가정에서 이 라합이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딱 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요, 그 언약을 붙잡고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딱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에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 엘리트들, 그랬 또한 굉장히 부호가, 그랬던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자기들을 깔봤던 모든 사람들, 어떡하냐면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다고요? 라합의 가정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라합이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의 그 대열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룻기서 1장 16절에 누가 나오죠? 모압 여인이 나오죠. 엘리멜렉이라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가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가냐면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살려고요. 그런데 갔는데요, 어떻게 되어졌죠? 자기 아들 말룡과 기륜이 딱 이제 젊으니까 결혼을 시켰네요.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완전히 언약적이지 않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아빠 죽고 말륜, 기륜, 자기 자녀 다 죽고 나오미라는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어떻게 되면은 완전히 과부가 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며느리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고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이제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나오미가 이제 그
너무나도 힘든 시간 속에 다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이 모함 여인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희미하게 얘기했는데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복음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어디든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언약 잡고 갑니다. 분명히 환경이나 여건을 볼 때는 자기가 젊었잖아요. 애기도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속이면은 다시 이제 새롭게 결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룻은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실패한 가정, 무기력한 가정, 다 무너진 가정,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는 그 모든 삶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가정이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언약만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이라도 언약을 제대로만 잡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가정이 다 산 것처럼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이 언약을 딱 잡았는데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정 치유. 우리가 지금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치유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가정을 속이고 있는 이 배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속이는 자요, 이간질 시키는 자요, 그리 또한 서로를 분리시키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판판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이미 점 찍어 놓고선 저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고 지금 딱 찍어 놓고선 공격하는데, 그것을 부부 십계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행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참아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배후에 있는 사단을 정확하게 알고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이 사단이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갈등을 조장시켜요. 대체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면서요. 갈등을 싹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예전에 과거의 상처를 딱 건드리면서 그거를 분노로 싹 일으키고 폭력으로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서는 계속 여러 가지 열등의식과 완전히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술 먹고 오면은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뭔지 모르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뭔지 모르는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진 그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탕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벽으로 빠지거나 여러 가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요,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이걸로 인해서 무너지고 속고 찢기고 상처받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을 치유하려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무엇을 하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치유가 되어지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영적 배경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이 바뀌게 되니까요, 이 영적인 배경으로 오게 되어졌던 나의 영적인 습관과 이 체질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영적 문제로 인해서 심각했던 나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요, 우리 가정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요, 우리 가정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무엇이라냐면 가정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 문제 심각한 가정들이 있죠. 그리고 또 혹시 정신 문제나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고통당하는 거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그 가정의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이 4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어쩌면 가정에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 때문에요. 그 자녀의 문제가 온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바로 그 사촌 오빠들인가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니까 이게 2번 당하니까 완전히 아이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흑암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를 고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하면은 조금 나아질래나 결혼시켰는데요. 결혼하자마자 한 뭐 일주일 만에 결혼 파기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안 되는데요. 그 가정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가정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의 영적인 배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흑암이 있느냐? 그 아빠가요. 그 가문이요. 주지 스님 가문인데 그 아빠가 스님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요.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들어갔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거제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이제 장로님이요. 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좀 같이 말씀 양육 좀 하자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혼자는 못 들어가겠다고 목사님 같이 좀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가정 살린다는데 그리고 또 청년이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와 집안이 완전 시커매요. 와 난 그런 집을 처음 봤어요. 딱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 무슨 이상 야리꼬리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코를 찌르는데 보니까 어떠냐면은 집이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창문에 누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자기의 딸이에요. 10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완전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똥오줌 다 하고요. 그 방에서 완전 별의별 걸 다 하니까 그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온 방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집은. 역겨워서 못 들어가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 석 달인가 넉 달을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요. 참 놀랍게 바꾸셔요. 그리고 네 번째.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약에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치유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잘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정의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남편의 영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딱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분이 구원도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 남편과 그 가정의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내가 알고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것인데 그래서 어떡하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문제와 흑암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 돼야 되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 뭐가 되어져야 되면 첫 번째로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한 사람만이라도요. 그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딱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가정에 무엇을 바꾸냐? 분위기를 바꾸는데요. 자꾸 말씀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요. 계속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이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심어야 돼요. 이때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무엇이 되도록 만드냐면 영적인 분위기를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내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요, 그 가정에 영적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요,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안 된다? 사역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다 혼자서 안 된다? 그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일어나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순간 그 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자녀에게, 그 남편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심겨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죠?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렇게 복음을 안 받고요,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고요, 그렇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라고 그러면은 치를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집에요 항상 말씀을 틀어놓고요, 그리고 또한요 어찌했든 간에 자꾸 예배드리고요, 계속 기도를 심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아버지의 그게 들어가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요 예수 믿게 되어져요. 복음이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요 놓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그냥 놔둔다니까요.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가정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정말로 복음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흑암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흑암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그 후대들에게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말로 그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요,
계속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신기고 기도를 신기고 그곳에 정말로요 말씀 양육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담고 있으면 무엇이 되면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반드시 그곳에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현장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그래 또한 전도 캠프 하자 그것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모든 가정마다 다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다락방을 하자. 정말 그래서 그 무너져 있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들어가도록 만들자. 우리가 다른 데서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왜 내 가정은 내가 못 살려요? 가정 중에는 내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 살려야 되잖아요. 무엇 가지고 살릴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힘쓰고 용 써서 살릴 거예요? 계속 분위기 맞춰줘서 살릴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아무리 해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기회가 됐다, 그럼 복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반발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복음이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아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다 모든 걸 다 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정말로 어떻게 되냐? 우리 환경이 치유가 되려면 우리 가정이 바꿔져야 돼요. 가정의 주인이 싹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갔더니 보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얘기는 안 하겠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갔더니요. 남편이 불신자고 좀 저간데도요. 집 안에다가요. 말씀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말씀 구절을 붙여놓는 겁니다. 다 그날의 강단의 말씀 그 구절을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잘 보이는 데다가. 남편이 뛰어요. 이제 그 남편은 또 이제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가면 그 남편의 책상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방문을 놓고 기도하고요.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남편 나갈 때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내 남편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가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 남편 정말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놓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내 남편 속에 역사하는 흑암과 어둠, 저주의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소서. 내 남편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표는 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정 살리는 내년에는 가정 회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은 한 명도 자녀들이나 그 남편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다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환경치유 현장인데요. 경제입니다. 이 경제 분위기와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의 모델적인 가정, 정말 언약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가정이
사단의 그 통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찢기고 상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없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고 복음 없는 분위기가 복음의 분위기로 바뀌고 하나님 없는 분위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